우리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지금 누군가 인사했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보통은 외모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어떤 성격이나 MBTI 요새는 그렇죠? 그런 게 객관적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보여지는 객관적 조건으로 보통 사람을 대합니다. 능력이 얼만큼 있고 또 성격이 얼만큼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또 그리고 어떤 나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때로는 좀 막대하기도 하고 갑자기 말을 갑자기 놓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족보가 좀 꼬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꼬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학년으로 다 나이를 그냥 하기로. 그래서 뭐 빠른 이런 거 서로 이렇게 동갑내기 먹고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런 외적인 조건, 객관적인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모험의 지체로서 우리를 서로를 향하는 마음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이 친구가, 오늘 이 사람이 여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왔는지 우리는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엄청난 고민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단순히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와 함께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와 함께 지금 이 공동체에 있는지, 그게 가족이든 직장이든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하죠. 그냥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익숙한 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누군가를 대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 쉽게 상대방에 보여지는 어떤 외모, 또 모습,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상대하고 존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외적인 조건, 보여지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또 지금,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겪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는가 하는 어떤 의도적 질문 속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조금 더 진중하고 묵직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외적인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하는, 말이 도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진중하고 묵직하게 누군가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른 세대와 참 힘들었던 것이 이런 거예요. 어른 세대는 외적인 모습으로 그냥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우리는 좀 그 사람이 어떤 과거, 어떤 상처와 어떤 것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의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뢰도 쌓을 수 있고 어떤 우리 안에 존중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옛날에는 저 새끼 왜 저래? 라는 어떤 비난과 정죄와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이 예전에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현재 우리에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도 예쁘고 사랑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시선들이 좀 우리 안에 그 세상 가치로 그냥 쪄들고 세상 가치로 누군가의 객관적 외모와 조건들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이 부활 사건 그 시작점으로 인해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있게 된 상대방의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을 역추적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거슬러 오면 너와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 흔히 우리 교회에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우리 전수련 자매가 있습니다. 수련 자매를 보통 이제 다단계에서 맨 위에 있는 사람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련 자매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들은 바 전했습니다. 그게 보미예요. 보미를 전했고 보미가 광호와 같이 살고 광호가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호가 누구한테 전했냐면 원영이하고 미정이한테 전했습니다. 미정이가 길창이를 데려왔죠. 원영이가 성혜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성혜는 여기서 또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했겠죠. 그게 누구예요? 이슬이하고 이솔입니다. 그러나 이슬이하고 이솔은 자기가 또 들었던 이 복음이 자기가 들었던 이 진리를 또 전하게 됩니다. 그게 요셉이하고 수호였어요. 그럼 수호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죠? 수호는 누구한테 전했죠? 그게 주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 이슬이는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듣고 전했겠죠. 그럼 거기서 온 사람이 찬기랑 박주호 오빠예요. 그래서 전수련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들은 바, 믿은 바를 전했고 그 전했던 것이 누구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그걸 또 누군가에게 전했고 그것들이 전해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그러면 전수련은 누가 전했냐? 심신영이가 전했어요. 물론 복음은 딴 사람이 전했지만 신영이가 여기에 데려온 거죠. 그럼 심신영이는 누가 했냐? 제가 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라는 건 결국 신학교를 갔기 때문이고 신학교는 왜 갔어요? 아버지 때문에 갔어요. 그러면 그 역추적하면 아버지 결국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뭐 이런 거죠. 아버님한테 간 거죠. 그럼 그 아버님 자양동에 사셨는데 고1 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다. 성수감리교회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 성수감리교회 1호 교인이에요. 목사님이 처음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걸렸어. 그리고 아버님이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역추적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출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부활 소식을 오늘 누군가 들었어요. 들고 전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안 왔던 사람들을 또 몇 명이 기록하고 있죠. 2번. 그럼 2000년 동안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산을 건너 뭐 없어질 뻔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과거의 상처와 아픔 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의 삶에 그걸로 다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시작으로 지금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함께 여기에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었고 누군가는 전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내려온 이 부활의 소식이 나는 들었는데 내가 얘기하지 않고 끝난다면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온 건데 이걸 내가 전하지 않고 끝낸다면 2000년의 그 부활의 소식이 끊기는 일이 내 세대에 아니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듣고 들은 바를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들은 바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온다? 부활로부터. 부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활이 오늘 위한 사건이. 여러분들 2000년 전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들어서 전했고
또 그것을 들어서 전했고 내려온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부활 사건은 더 이상 그냥 2000년 전 부활 역사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하실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역사 이야기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그냥 매년 지키는 부활절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 지금 가족들이 지금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인식과 그런 삶의 적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 절망과 어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정도 공감하는 걸로는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걸 공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 있는 거 잘 공감 못 해주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싶어요. 노력 중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감이 잘 되지만 어떤 사람은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게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 관점과 그런 시작점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함부로 못 다는 거죠. 오늘 부활이 내 사건이라면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2000년 전 사건이라고 끝나기 때문에 그때 그랬지. 고마웠지. 10년 전에 그랬지.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던 습관으로 그냥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특별히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직장, 여러분들 시간 많이 보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사실로 우리가 함께 출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오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을. 결국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진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우린 서로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시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외모로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외모로서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외모적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비난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필요한 거예요. 왜? 나의 죄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으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 매일매일 날마다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헤퍼라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그를 향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할 때, 해준다는 생각을 할 그때에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생색내잖아요. 우리가 뭐 조금 해주고, 뭐 조금 잘해주고, 뭐 해놓고 생색내지 않아요? 보상심리에 너무 쩔지 않아요? 그죠? 뭐 해주고 이게 안 돌아오면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에게 향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부활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람을 새롭게 보는 능력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보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보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왜? 출발이 부활로 시작되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를 위한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힘든 건 이런 거죠. 분명히 부활의 기쁨도 알고 막 열심히 은혜 받고 갔는데 또 다시 반복되는 우리의 악한 습성을 보는 거죠. 저도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하면서 막 제자훈련 막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막 제자훈련 하고 막 너무 기뻐 막 은혜 나누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짜증냅니다. 분명히 지금 조금 전까지만 엄청 열심히 우리 저기 청년들하고 막 은혜 나누고 와 그래 주님이 하셨다. 와 진짜 하나님 나라 나 풍성히 누리자. 우리 막 누리자 했는데 집에 가서 못 누려.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짜증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있습니다. 그럼 절망스러워요. 내가 지금 믿은 게 뭔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상대방 보면 그렇잖아요. 막 은혜스럽게 막, 이렇게 모태신앙들이 그래요. 막 부모님들 막 은혜 받고 왔대. 교회 막 열심히 갔다 왔는데 막 나한테 와서 짜증내. 그러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열심히 막 하나님 막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막 오늘 성찬하겠죠. 막 성찬하고 막 글쎄 십자가 은혜. 주님 부활하셨네. 나를 위해서 막 그랬는데 요 문만 밖으로 나가면 다시 나의 습관이 반복되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전파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다시 사신 것을 전파했는데 그 중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활로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상관없이 다시 또 상대방을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죠. 자, 나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랑 자리를 바꿉시다. 여러분들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럼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복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날마다 복음을 알아갑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더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을 더 알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계속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제 그랬는데 어제 적용된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오늘 적용돼야 된다고.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할렐루야. 내일이면 또 내일의 오늘. 그래서 부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 내일 약속해. 내일 보자.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들 진짜 우린 오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날마다 새로운 복음 앞에 날마다 새로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묵상하라는 거야. 더럽게 안 해. 근데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맨날 얘기하는데도 이게 안 돼. 왜? 육신이 습관이 이미 있다니까. 그렇게 막 은혜 받았어. 주일날 은혜 받아도 잘 안 되잖아요. 막 은혜 받는데 막 다음날 큐티 됩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인정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아멘.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진짜 오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이 믿지 않는 2절이에요. 2절.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뭐하면 굳게 잡고 있으면, 할렐루야,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복음을 알아가,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헛되이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걸 굳게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 삶에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 안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부활은 예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를 위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모든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끝내길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이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사실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왜?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고, 결혼에 대한 고민도 있고, 직장에 대한 고민도 있고, 수많은 염려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 죽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걱정을 덮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끙끙 앓는 고민들 있죠? 문제들 있죠? 막 해결 안 되는 것들 있죠?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눈앞에 이제 다가오면요, 모든 것을 덮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이란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선 너희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과 수많은 우울감과 외로움과 모든 걸 덮는데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다? 이 죽음, 완전히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이 죽음을 이기신 거야.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니까? 그게 오늘 나에게 적용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 어떤 두려움도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이. 할렐루야. 죽음보다 더 두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굴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그리고 그게 누구를 위한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합니까? 우리가 이걸 놓쳤어요. 저도 잊고 삽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우리는 은혜 나눠. 평일날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자훈련 너무 좋아.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짜증내고 있다니까? 애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우리라고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거, 오늘 본문에는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굉장히 친절해요. 고린도서 15장 4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래, 다른 모양은 뭐야? 육체의 몸은 죽고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야. 할렐루야. 부활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은 연속성과 비연속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속성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어. 그죠? 예수님은 여전히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어. 그래서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마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연속됐어. 그러니까 부활은 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몸을 그대로 입고 계셨어. 그런 연속성을 부활은 가지고 있으면서 비연속성, 무슨 얘기예요? 죽은 거야. 육의 몸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야. 새로운 영으로.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실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주인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했어. 근데 여전히 내 육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죄를 계속 짓고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어. 난 예수가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근데 내 죄는 여전해. 이게 연속성이에요. 근데 내 안은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 됐는데, 분명히 수련회 때 막 선포하고 우리 한참 그러잖아요. 막 예배 때 당신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막상 내 삶에 돌아가면 내 삶은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조금 행위적으로 경건생활 조금 더 하는 거, 바뀐 거 외에는 똑같이 상대방을 대하고 있고, 부모님한테 똑같이 짜증내고 있고, 와이프한테, 죄송합니다. 와이프 죄송해요. 와이프한테 똑같이 짜증내고 있고, 우리 애들한테 똑같이 짜증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고. 이게 연속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가? 날마다 복음 앞에 내 육의 모습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내 모습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 매일매일 날마다 복음 앞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제일 고민이었어. 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오셨고, 난 맨날 말씀도 봐. 심지어.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 내가, 느끼지? 내가 요새 말씀 안 봐서 이렇구나. 이런 거 느끼잖아. 근데 나는 안 그래. 난 매일 봐. 나는 매일 본다고. 매일 기도해. 근데 왜 난 이래? 여러분들, 절망은 내가 더 큽니다. 난 목사야, 심지어. 난 심지어 목사야. 그리고 제자훈련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맨날 얘기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제자훈련 많이 안 하니까 한 10대 명 하지, 옛날에 한탄 할 때 38명 했어요. 한 주에. 38명, 24팀. 이렇게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데 난 집에 가면 건들지 마. 짜증나. 난 왜 이래? 여러분들 절망감과 괴리감은 내가 제일 커. 여러분들 여기 선내기 조금 앉아있다 가고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잖아, 세상과. 여기서 담배 안 죄송합니다. 여기서 술 이런 거잖아. 근데 다르다고, 나는. 내가 절망감이 훨씬 클 거라고. 근데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그렇구나. 이 부활이 나에게 새로운 난 피조물 됐는데, 나에게 계속 육에 대한 육신이 갖고 있는 계속 연속성이 나에게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너의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너의 옛날의 습관, 육적인 그 모습을 끊임없이 매일 부인하지 않으면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는 어렵구나.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뿌리적인 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계속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내가 계속 받아들이고, 부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있을 사건임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매일매일 복음으로 날마다 서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육의 습관에 넘어진다고 해서 그거에 끙끙대고 절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은 이렇구나. 인정하고 주님 다시 돌이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부활절에 생각해 봐야 될 바라는 거.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정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내 안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부활의 연속성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내가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옛날에 습관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죄책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다시 돌이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나 새 사람으로 입었는데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새 피조물 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 앞에 서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오늘. 내일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나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일 생각하지 마.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 보장된 거 아니잖아. 오늘을 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부활이 오늘을 위한 사건이라는 건 그런 거야. 내일을 위한 사건도 아닙니다. 오늘을 위한 사건이야. 내일 또 부활은 오늘을 위한 사건이야. 할렐루야. 매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 본바를 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면 나에게 안전할 수 없다니까? 아마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전할걸? 목사님 연봉이 올랐어요. 뭐가 올랐어요. 이게 됐어요. 승진했어요. 보너스 받았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전하죠.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이키 어플 15% 하는데 무현이가 전화하고 형, 죄송합니다. 15% 어플 지금 세일하던데 빨리 사야 돼. 그래? 막 또 들어가고 있어 난 또. 진짜 15%해? 그럼 나 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보! 빨리 와봐. 나이키 어플에서 지금 15% 해. 여러분들 기쁜 소식은요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야. 막 전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듣고 받아들이면 당연히 전하게 돼 있어. 우리가 너무 행위적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헌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집중해야 한다고. 사랑하면 뭐 하게 된다? 헌신하게 된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헌신하는 게 아까운 거지.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받아들이세요.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오늘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매일.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복음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계속 안 바뀐다 그럼 날마다 내 복음이 지금 잘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하면 돼. 점검하면 돼. 나 여전히 왜 안 바뀌지? 라고 하면 점검해 보십시오. 날마다 내가 지금 복음 앞에 서가고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 된 내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 모두 출발이 같다라는 인식을 꼭 하십시오. 상대방을 대할 때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중하고 조금 더 그런 묵직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가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에게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또 갖고 가면 또 가정에서 또 막 짜증내.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연속성이구나. 나 육신의 몸은 여전히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해야 돼요? 비연속성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었는데 아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새로운 피조물로 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오늘 날마다 새로운 복음 앞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우리가 매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부활의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